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너희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화평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평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것, 즉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이에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화평,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걸 의미할 때도 사용하고 또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안 또는 평강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등이 없는 마음이 평안하고 고유한 상태, 안정된 상태, 그것을 평안 또는 평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즉 염려, 근심, 두려움 없는 마음에 안정되고 고유한 상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이 마음이 고유하고 안정된 상태.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마음에 안정되고 고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사용해요. 그렇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그 삶 속에서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자기가 그걸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형벌 받을 자를 향해서 선하신 역사를 행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심을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열왕기하 6장 1절과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많은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죽입니까? 엘리사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것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주인님이요, 우리는 이제 저 군사들에게 죽게 됐습니다. 어찌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이렇게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사가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이 엘리사의 종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엘리사의 종이 지금 이 상황을 많은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왔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군사를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비로소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평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 자체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순간 악한 사자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공격할 자를 찾고 그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악한 사단을 공격할 때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안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